여러분, 우리 고사성어 중에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말의 뜻을 잘 아실 겁니다. 사전에는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맑은 하늘에 갑자기 치는 벼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뜻밖의 일어난 큰 사건이나 우리에게 일어난 변고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바램들, 나의 바램들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면 한 번 이상쯤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면, 그리고 마음을 정신을 잘 차리면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막상 나에게 이런 상황들, 그리고 뜻밖의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내게 벌어졌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굉장히 많은 생각들 그리고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황들을 수습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상황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주인공 중 한 사람도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말 그대로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동정녀의 몸으로서 그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평범했던 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평범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녀가 믿기 힘든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녀가 임신을 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었을까? 이 놀랍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마리아라는 한 여인, 성경에서 누가복음 1장 앞절에서 기록된 처녀라고 3번이나 강조하였던 이 마리아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는 이것만 똑 떼어 놓고 그것을 보지 않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들입니다. 먼저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은혜였고, 그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천사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만 딱 떼어놓고 바라보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내게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너무나도 존귀한 아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내 아이가 너무나 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장차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 한마디, 그 예언, 그리고 그 말을 듣는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부모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처녀의 몸, 처녀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녀였던 마리아, 즉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던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아이를 잉태하게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비록 지금 요셉과 약혼한 사이긴 했지만 정식적으로 부부의 연,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 옛날 일로 돌아가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전의 사건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혼모, 아버지가 없이 홀로 아이를 낳는 그 여인들,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기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사회였습니다. 물론 지금 그 시선들과 그것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몇십 년 전만 그 때와는 많이 바뀌었고, 그 미혼모들, 그리고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는 사람, 지금 미혼부라는 단어도 있다고 하죠. 미혼부로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그들을 향한 인식들이 많이들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살았던 시대, 2000년 전은 그렇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마리아가 홀로 임신하였던 것, 요셉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임신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큰 짐이었고 큰 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난, 그런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쩌면 율법을 범한 죄까지도 확대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리아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도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요셉과 관계 맺지 않고 했다라는 것, 그것은 율법에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 불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이 소식,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마냥 기쁨의 소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성이기에 이런 여성의 마음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어떤 마음이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마리아가 처한 상황을 보며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아마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처녀인 그녀의 몸으로 임신했다라고 했을 때 아마 두려운 감정도 그녀에게 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가 해주는 이야기들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그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위에 이 사실들을 알렸을 때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여러 가지 고민들도 했을 것입니다. 약혼자인 요셉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내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그리고 내가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이 사실을 믿어줄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마리아를 사로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들은 마리아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에게 지금 일어나고 지금 천사가 전해준 이 이야기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라고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임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앞에 선 마리아, 그 앞에 마리아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자기가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너무나도 궁금했을 겁니다. 천사가 찾아와 자기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신에게 던졌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이,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그녀에게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입니다. 이때 천사는 마리아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데, 먼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그냥 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너를 통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은 고령의 나이였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이 잉태하게 하셨고 엘리사벳을 임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이제까지 잉태하지 못했고 나이가 고령인데 지금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나 6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두 가지 천사의 대답을 듣고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현재 상황과 그녀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사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마리아의 그 아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했던 것일까?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던 것일까? 그리고 왜 마리아는 이 두 가지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했던 것일까요? 또 마리아가 순종의 대답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마리아의 마음은 완전히 괜찮아졌던 것일까?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는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순종의 대답, 그 힘든 마음을 붙잡고 순종의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행보를 이어가는데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준 엘리사벳, 자신의 친족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을 찾아가 한 걸음에 그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사가랴의 집에 문을 열고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가 뛰놀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찾아온 음성을 듣고 아이가 기뻐 뛰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가 뛰어놀았을 뿐만 아닙니다. 동시에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마리아를 향해서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계속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엘리사벳의 그 외침, 이 외침들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향한 기쁨의 외침이었고 마리아를 향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온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를 축복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점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주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을 낳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살았던 그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통해 임신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 어떻게 위로를 전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위로의 한마디였을지 모릅니다.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사벳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고 그 택하심 속에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말을 던졌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마리아는 굉장히 마음이 어지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 상황 속에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에게 한번 찾아가 봤을지 모릅니다.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천사가 들려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그냥 나에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리아와 같은 상황,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수히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그 예를 하나로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조금 크고 난 후에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율법에도 맞지 않는 그것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다음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밤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거면 왜 이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가? 그냥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면 좋았을 것인데 왜 이 이삭을 내게 보게 하셨는가?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받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마음도 찢어지고 녹아내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또한 듣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것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네 아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복이 있다라는 것, 너에게도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복을 빌고 복을 외칩니다. 이것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말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위로의 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지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위로가 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위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이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엘리사벳이 되어라,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위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로는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 성령의 충만함,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녀가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끊임없이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이 세상이 변화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그 죄의 형벌들이, 죄의 켜커이 쌓였던 그 모든 형태들이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이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위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부탁하고 가셨는데 우리에겐 힘이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킬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사역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이 땅을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시작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은 변화되어야 되고 이 땅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 땅, 범죄와 전쟁, 그리고 수군거림과 질투, 이 모든 질병과 죄악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서석교의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우리 표어처럼 기둥 같은 교회, 이 땅의 진정한 기둥 같은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서석교회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진정 살아계신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그 증언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서석교회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